다 외웠습니다. 시범을 한번 보이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만 보이겠는데,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입니다.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몫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8장은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라.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대단히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제목으로 다 스토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크로스웨이를 다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레위기 9장 22절로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장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돼서 처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번제단 위에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름을 올려놓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 조합해서 850명과 대항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나무를 다 바짝 태워버렸다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은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서 금방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과 슬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만사는 이와 같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지나면 전쟁이 오는 것이고, 긍휼이 지나면 심판이 오고, 단맛이 지나면 쓴맛도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태양이 뜨면 태양이 지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이 지나면 낮도 오는 것이고, 쓴맛이 지나면 단맛도 오는 것이고, 고통도 지나면 또 기쁨도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교차함으로 우리 인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9장에 계신 분이거나 혹은 레위기 10장에 계신 분이거나 9장에 계신 분은 또 때로 고통이 올지라도 감당하시고, 10장에 계신 분은 고통이 올지라도 또 기쁨을 주실 때가 온다 생각하고 감당하시고, 인생은 결국 수레바퀴라 돌고 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아론은 아들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넷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죄 가운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업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 높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론이고, 이들의 삼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다.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면 이들은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제사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높은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오로지 모세와 아론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제사장들이 레위기 10장에 가서
참 비참한 사망을 했으니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놀랍고 비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급작스럽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떤 분은 죽음이 예고된 분도 있죠. 오랜 동안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작스러운 죽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급작스러운 죽음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급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저 건강에 살다가 잠깐 앓고 죽는 것이죠. 몇 살에 죽든지 간에 건강에 살다가 잠깐 앓고 죽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의인이 갑자기 죽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랜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고 자손들에게도 오랜 고생을 주지 아니했고 그대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한 90 이상 사시다가 건강하시다가 그러다가 건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왜 나 천국에 가라 그래, 그냥 한 200살 살라 그러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갈 때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느냐?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 죽을 때에도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참 그것은 복된 사망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것은 순간의 경고도 없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가 갑작스럽게 멸망해서 영영한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도 아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 졸지에 황폐하는 것이고 놀람으로 전멸하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도 이제는 놓치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헌금으로 사기치다가 결국은 그는 둘 다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구약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두 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죄가 있어 당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도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망대같이요 넘어져서 죽은 18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는 그것도 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은 죄가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는 분명히 이들은 죄 가운데 죽은 겁니다. 이들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이라, 이들의 죽음은 죄 가운데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죄 한 가지 죄 지었다고 턱 때리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복합적인 죄인 것입니다. 죄가 복합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다가 드디어 심판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들의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죄가 있고 하나는 추론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추론할 수 있는 죄는 무언가? 거기 10장 8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딱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드리러 하지 말라. 술 취해가지고 제사드리러 하면 결국 그는 사망하게 될 것이라. 나답과 아비후도 그래서 사망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참 다행이다. 맥주는 빠졌구나. 생각할 분 계신지 몰라도 포도주나 독주나 맥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노아는 술 취하면 약간 주사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옷을 다 벗습니다. 아니 술 취했다고 왜 옷을 벗는지 모르겠네요. 옷을 다 벗으니까 이제 그 아들 함이 가서 아비가 옷 벗었다고 흉을 보고 그래서 결국 함과 그 자손은 노아로 말미암아 영영한 저주를 받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음주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슬픔과 질병과 다툼과 이런 역사와 음주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인류는 지진 피해도 당하고 홍수 피해도 당하고 기근과 패스트와 독재와 전쟁과 갖가지 파괴적인 피해를 겪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독주의 피해인 것입니다. 술의 피해는 시대도 관계없습니다. 노아부터 벌써 술 취했으니 시대에 관계없고 대륙도 뛰어넘고 아시아 사람도 술 취하고 유럽 사람도 술 취하고 미국 사람도 술 취하고 국가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이 없이 이 독주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특별히 음주 운전의 피해는 아마 6.25의 피해보다도 더 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6.25 때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사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운전 중에 그만 정면 추돌을 했습니다. 정면 추돌을 했으니 차가 다 박살나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찌그러진 차에서 둘이 나와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니 참 이쁘게 생겼고 여자도 남자를 보니 참 잘생겼고 그러니까요 남자가 여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과 나가 이렇게 정면 추돌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걸 보니 당신과 나는 평생 연분의 인연이 있는 것 같소.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평생 좀 평안하게 살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 보니까 아이고 사고 난 건 참 불행이지만 이게 웬 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가 또 그럽니다. 당신과 내가 이처럼 참 사고에서 살아나고 건강하고 평생 연분의 연도 맺게 되었으니 마침 보니까 포도주 한 병도 깨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한 잔 같이 하고 축배를 듭시다. 그러고는 여자가 포도주를 한 컵 따라가지고 남자한테 착 마십니다. 남자가 여자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차는 찌그러졌지만 차야 또 생기면 되는 건데 참 내가 이 사고를 당해서 수치를 맞았구나 하고서 포도주를 한 잔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그리고 여자에게도 이제 당신도 좀 마시오. 그러니까 여자는 웬일인지 포도주 병을 탁 잠그더니요. 그러더니 그 포도주를 남자 차에다가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폴리스를 불렀으니 조금 있다 폴리스가 올 것이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음주운전에 덤태기를 씌우려고 작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얘기 재밌게 듣다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끝나느냐고. 술 취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비척거리며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하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술을 조심합시다. 오늘 술 드시는 분 병원에 가보면 남자들 누워있는 거 90%는 술입니다. 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한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 대신에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나답과 아비후의 두 번째 죄가 뭐냐? 명백한 죄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다른 불을 분향한 것입니다. 제사에 쓰는 모든 불은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 기원이 바로 9장 24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바로 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3, 제사 명심시킨 게 뭐냐면 레위기 6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단 위의 불은 하나님이 한번 내려주시면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주 제3, 제사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제사와 분향은 언제나 이 불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보통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돼서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술 취한 채로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비척거리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들어오면 죄도 태워버리고 귀신도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심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피곤할 때 힘도 주시고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참 열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은 성령이요 진정은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계속 타오르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불은 거저 타지 않습니다. 자꾸 연료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연료도 부으시고 또 기도의 연료도 부으시고 해서 마음의 제단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릴 때도 거저 좁니다. 졸고 아직 안 끝났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졸지 않겠어요? 조는 분 깨세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연료를 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풍로 피울 때도 죄를 치우고 연료를 집어넣어야 불이 피지 않습니까? 죄는 뭐냐? 우리 삶의 죄입니다. 죄가 딱 가로막게 되면 성령의 불도 소멸되는 것이고 말씀의 불도 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는 가져다가 진 밖에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연료를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달에는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연료를 집어넣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도 생기가 돌게 되고 신앙에도 능력이 생기게 되고 교회도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고 한 2년 하니까요. 지쳐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안 오고 부흥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나오고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한 겁니다. 여보
이제 우리 목회 때려칩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유 목회 때려치고 그러면 나가서 뭘 하는 거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달간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때려칩시다. 그랬더니 그럼 뭐 한 달 뒤에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한 달만 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고선 둘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기도하고 나니까요 성도가 오더래. 전도돼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성도가 왔네 때려치려고 했더니 왔으니 어떡하나 또 해야지. 그래서 한 달 또 기도하니까 또 더 오더래. 더 오니까 재미가 붙고 열심히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만 교회는 부흥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불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인생도 재미가 없고 신앙도 열심히 안 생기는가? 불이 꺼져서 그런 것이지요. 불을 피우세요. 말씀과 기도에 연료를 부으시고 그리고 죄는 진 밖으로 내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참 다른 물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영주주의자, 유대주의자 온갖 이단들이 횡행했고 또 중세시대에도 로만 캐톨릭은 거짓된 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성례전도 끝까지를 만들어내고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다른 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많은 신령주의자들은 성령이 아닌 악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불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인생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보면 뭐 가지고 열심 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 것은 다른 불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모여서 때를 짓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에 가는 불이지 생명을 살리는 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은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아침과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정하지도 않은 시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술 취해서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됐다 하는데 그만 자만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자하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죠 한 때에 들어갔고 또 이들의 죄는 뭐냐?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인데 둘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한꺼번에 했다. 이것은 제사법에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한 김에 그냥 동무 삼아서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이 때를 지어도 옳은 일로 때를 지어야 됩니다. 당을 짓는 건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당을 지으며 사는 존재.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서 당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바른 일을 위해서 당을 지어야지 나쁜 일을 위해서 당을 짓는다면 그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은 죽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기회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직접 지휘하셨고 그들의 죽음을 보셨다 그 말이죠. 또 그들은 죽되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죽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무자하였다.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불쌍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3절 후반입니다. 3절 후반을 보시죠. 아론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아론이 잠잠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론이 잠잠했다. 아론 held his peace. 아론은 그의 평화를 유지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 아니 생떼 같은 아들이 갑자기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아론은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요, 단 한마디 애도의 말도 하지 아니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했고, 탄식의 말 한마디도 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여유도 없이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아론은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를 못했구나. 아하, 내가 내 형제를 전도를 못했구나. 아하, 내 친구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내 부모님은 지옥에 가셨는데 내 형제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천국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도리어 고통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요,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슬픔에 쉴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형적으로 슬퍼할 시간 여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서 슬픔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압도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아론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론 형이여 두 아들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얻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시고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위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예배해야 될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치료와 축복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으로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복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군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한 자세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답 아비후처럼 술 취해서 예배하고 나답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분향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거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요, 성가대 찬양에도 절대 박수 안 쳐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절대 박수 안 칩니다. 우리 침례교는요, 목사가 가운 입지 않지 않습니까? 가운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결혼식 주례할 때 그거 왜 입냐? 양복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할 때는 침례교는 가운 입지 않죠. 사람이 영광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예배에서 영광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토적질하게 되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는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을 잘했다. 그래도 박수 칠 때는요, 하나님께 쳐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을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도 성가대 잘했구나. 지휘자 잘했다. 이러고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치더라도 그런 의미로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노선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야살과 그리고 이다말처럼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은 기쁨의 시간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9장과 10장을 교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참으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거룩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죄는 이제 진 밖에 던져버리고 내 심령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앙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입술의 언어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오늘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지한 자세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또 방종함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여 아버지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신앙의 열심, 인생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